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다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너무 이제 성경책을 안 찾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찾으실 때까지 약간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성경이 뭐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구약 727페이지 찾으셔서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같이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다 찾은 줄 알고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진실한 대화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진실한 대화를 회복합시다. 우리 그렇게 축복해 주실까요? 진실한 대화를 회복합시다. 그래요. 오늘 유난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교회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모 방송국에서 했던 개그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대화가 필요해라는 그런 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유명한 게 뭐죠? 가만히 저런 분위기로 있다가 밥 먹자, 그렇죠? 여러분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 이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화목한가요? 아니면은 좀 뭔가 분위기가 어색한가요? 뭔가가 좀 서로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가족들이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좀 어떠신가요? 바쁘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화목하고 분위기가 좋아야 될 식탁이 그냥 침묵이 흐르게 되는 그런 때도 있게 됩니다. 이거는 서로 좀 솔직하게 진실하게 대화하지 못할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진실한 대화를 아주 잘했던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 BC 455년 정도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유다 사람인데 굉장히 성공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 왕들을 이렇게 독살하려고 술에다가 독을 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술을 독을 미리 이렇게 마셔보거나 검사하는 그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굉장히 힘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궁금해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성공한 것을 알고 좀 도움을 청하러 자기의 아는 지인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랬을 때 역시 변함없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같이 보실까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좀 결혼할 때도 결혼 대상자의 요건 중에 하나가 말이 좀 잘 통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대화가 참 우리는 중요한데, 대화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라고 하면 관심입니다. 관심.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심이요. 예, 관심.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 형편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요즘 괜찮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예. 여러분, 관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뭘 하게 되냐면 질문을 하게 되죠. 예.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저도 보니까 사람들은 관심 받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교회 왔는데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관심 갖지 않는다. 너무 속상하겠죠. 네. 하다못해 여러분, 오늘 참 봄이라서 저희가 오늘 또 끝나고 좀 오후에 저기 서영교회 가기 전에 벚꽃도 좀 보러 갈까 하는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옷도 예쁘게 딱 입고 신경 써서 왔단 말이죠. 정말 신경을 썼어요. 근데 아무도 그 옷에 신경 안 써줘요. 속상하죠. 서운하죠.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좀 어디 아프세요? 네. 아니면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왔는데 딱 얼굴에 보니까 뭔가 전과 달라,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좀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누군가 아무 관심도 없이 그렇게 가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한번 주변 분들 봐보십시오. 누가 좀 오늘 좀 안색이 안 좋은지. 네. 안색이 안 좋으면은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형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어떠냐고, 좀 무슨 일 있냐고. 예. 이때 사람은 마음이 열리게 돼요. 자기 관심이 되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물어볼 때에 이들이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본문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한마디로 지금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이 불에 탔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것을 굳이 얘기할까?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걸 세울 만한 돈도 없고 어떤 힘도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참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참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지금 도움이 좀 필요한데도 내가 이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해 해가지고 꾹꾹 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진실한 대화가 오고 가려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는 내 마음에 정말 진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내놔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잘 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뭐 그렇게 내놨다가 상처를 받고 하니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뭐 사람 생각하면 저 사람도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도 이렇게 말하기는 나 자존심 상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힘든 건 얘기 안 하고 잘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진짜 내가 봤을 때 힘든 일도 있는데 아니 다 잘 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진실된 대화가 오고 가기 힘들죠. 그래서 진실된 대화가 되려면은 뭐냐면 누가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물어봤을 때 내가 힘들면 힘들다, 내가 아프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그
유행하는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렵다. 예, 왜 그렇습니까? 첫 만남에 우리는 아쉬운 소리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루 일주일 동안에 속상한 일도 있고 막 슬픈 일도 있고 막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나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솔직히 나 이번에 너무 이게 힘들었어. 나 이런 도움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체면을 생각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것 참 나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아. 말은 하러 왔는데 당장 아쉬운 소리 하려니 자존심 상해가지고 가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대화는 굉장히 창조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이 말을 진짜 할까 말까 하다가 하게 됐을 때 갑자기 그 대화를 통해서 막 일이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어 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제 말을 좀 하게 됐어요. 이거 내가 좀 마음속에 있는 말 꼭 해야겠다. 근데 제가 여러분 뭐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해보니까 그게 더 좋더라고. 너무 할 말을 눈치 봐가지고 안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말 안 하면 모르더라고요. 모르더라고. 제가 지금 제가 원래 잘하면서 막내이기도 했고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면서 나 이거 먹고 싶은데 하는데 이거 먹고 싶다고 하면은 싫어할 것 같아 갖고 말 안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안 좋아하는 걸 선택했어. 근데 그걸 먹어요. 근데 기분은 굉장히 안 좋아. 근데 사람들은 다 뭐냐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 별로 그거 안 먹고 싶었는데 하면은 왜 그때 얘기를 안 했냐. 그거를 제가 거의 뭐 몇 년 전까지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 그리고 꼭 나중에 막 후회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되게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예? 특히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잖아요. 누가 저 실수하고 아픈 일 있다고 그 집 그렇게 망했다더라, 그 집 안 됐다더라 막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창조적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대화를 솔직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예.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 만약에 그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느헤미야가 그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할 때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되게 좋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가장 답답한 건 뭐냐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지를 제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솔직하게 구할 거 있으면 기도를 부탁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된다. 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 하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것들 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너의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왜? 느헤미야는 지금 그 페르시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그러나 나의 힘으로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가 진실한 대화냐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우리 저기 안색이 안 좋은데 뭔 일 있을까 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참 이래서 나 힘들다라고 할 때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기도하는데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나 기도해줬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아, 그래, 내가 그 문제 좀 도와줄 수 있겠어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바로 유다를 향해 달려갑니다. 유다를 향해 달려가서 그 성을 곧 쌓는 거죠. 모든 자기의 능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강도 만나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의 아픔을 치료해 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랑은 그냥 말로 위로하는 것과 그냥 내가 기도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아픔에서 진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직접 찾아가서 성을 쌓아줍니다. 이 성 쌓기 전까지는 이 아픔이 가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갔는데 느헤미야가 잘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 불타가지고 나 정말 우리 정말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엄청 울어줬어요. 그래 기도할게. 너무 울고 그리고 잘 가. 그러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되겠죠. 이 성 어떻게 하지? 마음 한켠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대화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고민을 진정으로 들었을 때, 그 문제를 들었을 때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주는 데까지, 도와주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실한 대화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우리 8장 1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회복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8장 12절 같이 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제 성벽이 딱 쌓아지니까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재정적인 도움도 주고 하니까 삶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아픔을 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느헤미야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왔는데 느헤미야에게 들려주니까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때서야 비로소 율법의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있으면 먼저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배고픈 자들 있으면 먼저 빵을 먹여주신 거예요. 먼저 사랑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삶은 그 아픔 속에서 진실된 대화의 회복을 통해서 상호간에 정말 거리낌 없는 진실한 소통, 그 대화를 통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교회도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까 그 나왔던 대화가 필요해 그 모습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제가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솔직히 일주일 동안 안부 전화도 서로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중에 서로에게 전화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물론 이제 또 만나기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주일날 제자훈련 때 만나는데 제자훈련도 딱 1시간에 해야 되고 우리 또 배울 것도 많으니까 간단하게 듣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딱 끝나고 나면은 뭐 아쉽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모이시게 한 거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 요소 중에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제예요, 여러분. 교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큼 서로 아픔을 나누고 힘을 내지 못하면 어디 가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조심할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도대체 관심도 안 갖고 도대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당최 뭐 말을 안 할 때 예. 말 좀 하고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아픔이 없다면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좀 나누고 싶은데 나누지 못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삶은 괜찮으신가요? 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교회에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힘들지 않게 잘 살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예. 그래서 마흔을 살아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0대에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흔의 진짜 속마음. 반드시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할 내 모습. 뭐냐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걸 잊어버려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이 마음 아프다고 누구에게 말할까? 예. 저는 그렇지 않길 바라는 거죠.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부모님께도 항상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으면, 그걸 들어주면. 근데 말도 안 하고 속으로 힘들어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언제나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려면 진실한 대화가 회복돼야 된다. 항상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그리고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그런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진실된 우리의 관계가, 그런 교제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의 그 목표 가운데 두 번째가 건강한 소형교회. 왜 그랬냐라고 하면 너무 교회가 커지면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 나눌 시간도 없고 저 사람이 도대체 뭔 걱정이 있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흩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까지 커지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형교회를 했어요. 그랬다잖아요. 어느 그 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옆에서 끼어들어가지고 또 운전을 왜 똑바로 그렇게 못하냐고 했더니 방금 전에 같이 예배 옆에 있었던 권사님이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재미가 없나 보죠? 어쨌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사정도 알고 그런 교회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숫자인 것 같은데 너무 바쁜 나머지 우리가 그렇게 그런 대화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껏 아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 왜? 삶이 힘드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이 힘드니까 마음껏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고, 함께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써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애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신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으쌰으쌰 나가면 그 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니까 성벽이 아까 며칠 만에 지어졌다 그랬죠? 네, 설교 잘 듣고 있었네요. 52일 만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 문제 놓고 기도하고 저 문제 놓고 기도하고, 우리 한번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하고 힘 합치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함께 힘만 모으면 여러분 뭐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정말 하나님 부흥케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 한 마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에 못 해낼 게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마음을 오픈하고 우리가 그런 관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정말 이런 공동체. 제가 정말 꿈꾸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연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연대가 주는 굉장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우리가 서로 진실된 대화로, 오늘 그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나눴던 그 대화, 그렇게 울고 함께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해내는 그 일들, 그 일들은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아마 이 4월이 되면 아마 저도 똑같은 감정이 듭니다. 지난 4월, 5월에 우리가 함께 똘똘 뭉쳐서 이 교회로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은 즐거워할 게 같이 즐거워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는 때 울고, 그때 우리 마음은 못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하나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훅 가가지고 그냥 없애고,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 하면 쫙 하고, 정말 순식간에 그렇게 했어요. 너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때 그 감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이게 됐다기보다도 되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올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처럼 내가 예상치 못한 아픔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견디기 어려운 어떤 일들이 막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들이 이렇게 함께 있다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실된 대화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솔직한 마음을 내려놓고 솔직히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힘을 합치는 거. 그래서 그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도서 4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참 여러분 아쉬운 거는 또 한계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진실된 대화로 나아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 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참 보이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바쁠 때는 내게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바쁠 때는 내게 정말 내 얘기를 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가까이 오셔서 항상 내 얘기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그런, 느헤미야가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시는구나. 예.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진심으로 물어보시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진심으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게 아닌 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게 뭐냐면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정도로 모든 물을 다 쏟아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향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다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럴 때가, 그런 게 있을걸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속에 정말 속상한 마음 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네. 근데 예수님은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신다는 거죠. 네. 내 모든 아픔을. 그리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우시고 그것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신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픔을 진정으로 치유해 준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그 성벽을 지어서 그 유다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 줬던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아픔을 항상 치유해 주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 힘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버티고 이 자리에 오셨던 거는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만져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 아마 힘들어서 못 나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픔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거든요. 저도 그래요. 뭐 다 어떻게 말하고 삽니까 또. 예. 근데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아, 그래 네가 아팠겠구나. 네가 지금 힘들구나. 이 아픔을 누구에게 네가 말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나 괜찮다. 그래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셔서.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쳐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픔에서 벗어나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면서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픔은 뭐냐면 내 얘기를 잘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닥친 아픔이었어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예. 근데 저는 다 말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제 아픔을 아시고 다 그것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픔이 많이 나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과거에는 더 아픔이 많았는데 예. 여러분께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아픔이 많이 정말 나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큰 아픔을 겪었던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이렇게 화순으로 내려왔을 때 나는 내가 목회를 실패했구나 생각을 하고 참 어디다 말 못하고 이렇게 아팠어요. 아팠는데 제가 참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노예 우리 하면서 사진도 올렸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 아픔을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좀 모임에 잘 안 나오냐, 왜 이렇게 좀 어디 놀러 가자고는 안 오냐, 진짜 몰라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교회가 이래서 내가 일도 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건데 누구 한 분도 제 귀에 대고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참 아프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아프다. 나도 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시간 내고 싶은데 안 된다. 근데 들어주지 않아요. 누가 한 사람이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왜 이렇게 교회가 빨리 부흥을 안 하느냐, 왜 이렇게 바쁘냐, 목회에 집중해야지 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네,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참 몰라주는구나. 내 아픔 아는 사람 없구나.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치유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오시면서 그 아픔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너무 그래서 감사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를 마찬가지라 보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다 말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거다라는 것이죠. 예. 또 공동체를 통해서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 안에 또 하나의 아픔은 교회가 뭐 작아서 이제 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좀 이렇게 안 불러주는 거죠. 이렇게 좀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참 제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2부 오후 예배를 서현교회에서 드리잖아요. 예, 그랬는데 거기서 사람들 많겠죠. 예, 많고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선교팀에서 저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통역을 좀 해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역을 하게 됐는데 참 그것을 그래요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줄 때가 있어요 정말. 근데 그때 누가 들으시냐면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좀 인정받아야 되겠다, 좀 서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다 말 못하는 그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을 그 아픔에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진실된 대화를 서로에게 회복할 때, 또 주님과의 그 대화를 회복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어요. 누구나 마음만 열면 주님과의 이 대화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행복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회복된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진실한 대화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좀 정말 차가워져 있고 서로 말 못하고 냉랭하면서 아플 수도 없는 마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좀 치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 번만 우리 진실한 대화를 회복합시다라고 우리 한번 우리 축복해 줄까요? 진실한 대화를 회복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주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하신 줄 압니다.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에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대화들을 회복함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